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인과품 일장 하는 날인데요. 함께 그 인과품 일장 칠판 보셔도 되고,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원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아주 짧은 법문인데 이것이 불교나 원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고 신앙의 중심이다. 뭘 믿냐 하면 인과 이치를 믿는 것인데, 대종경 가운데도 이 인과품 일장은 인과의 이치에 관한 법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짧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인과품 1장에 위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주서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요.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이 우주를 관통해서, 우주 만유를 관통해서 있는 어떤 신령스러운 하나의 진리. 원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도형으로는 동그랗게 나타내고, 말로 하면 생멸이 없고 인과보응되는 그런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냥 좀 쉽게 오늘 배우는 것들을 이제 좀 쉽게 내 생활에 가깝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큰 진리를 그냥 단박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다기보다도 가만히 보면, 좀 귀납적으로 보자면 이게 우주만유, 우주현상, 자연현상, 인간 세상, 그냥 이렇게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 이치를 찾아내고 깨달았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이치는 부처님들께서 아주 깊이 깨달으신 것이긴 하지만 부처님만 아시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이미 알고 생활을 하고 있고 깨닫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깊이에 대해서 서로 좀 틀릴 뿐이지.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돌고 도는 것들이 꽤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법문을 보기 전에 이 법문을 보고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법문 없이 그냥 하늘을 본다. 인류가 태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제도 떴는데 오늘도 떠 있네. 동쪽 하늘에 샛별이 떠 있네. 그리고 이 시간 되니까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 국자 모양으로 된 게 이렇게 됐다가 또 어떨 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아무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떤 주기를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하는 거를 대종사님만 아셨겠냐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몰랐겠냐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셔. 그 보니까 옆집에 어떤 분도 돌아가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돌아가셔. 근데 한쪽에서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 그 이게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는 돌아가시고 한쪽으로는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거는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새싹도 자라서 컸다가 열매 맺었다가 낙엽을 맺어가지고 또 사라져, 겨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봄에 또 돋아나.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이클이. 그 하늘의 별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간다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 이거예요. 계절도 추나추동으로 돌아가고 인간도 생로병사로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을 한 잔 이렇게 먹지만 물 한 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 한 잔이 있고 물 한 방울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디서 왔어요? 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왔겠죠. 그 정수 시설을 거쳐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왔냐면 또 강에서 왔죠. 그럼 강은 또 어디서 왔냐? 시냇물에서 왔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근원지로 가면 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가면 또 어디서 와요? 그 위에서 구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고. 보면 그리고 또 제가 먹으면 그냥 두냐고요. 이 몸이 또 배설을 하잖아요. 그럼 또 땅으로 가.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이렇게 어떤 순환의 이치를 어떤 이 서클, 이걸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불교 할 때 원이 이 둥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돌고 도는 이치가 있더라. 그런데 부처님들께서는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래의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길이 돌고 순환 무궁하는 이치가 진리구나라고 깨달으신 거죠.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깨달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조금 깨달음의 깊이가 서로 틀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할 텐데 그 깊이 좀 음미를 하시면 그러니까 말로 읽으면요 이게 한 10초 30초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거를 좀 음미하고 더 공감하고 하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나 깨달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 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인과의 이치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인과품에 대한 건데 여기다 붙이면 이제 인과응보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원인과 결과인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옛날 말들 중에 그 속담 중에 인과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이거예요. 그 반대로 뭐예요?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도 거칠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선인선과죠.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말을 잘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배울 것에 그 답이 나와버렸는데, 가는 말을 곱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에.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뭐 이런 것도 있죠. 연기가 나 이렇게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연기가 나요. 왜 나요? 아궁이의 불을 뗐으니까. 예? 아궁이의 불을 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는 이 모든 이거 말고도 이제 생각하시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냥 속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종교적 진리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 예,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늘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되면 뭘 믿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그런 거니까. 배가 고프면 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한 번도 예외 없이 배가 불렀고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어떨 때는 배가 부르고 어떨 때는 안 부르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굳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목마른데 맑은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의식도 안 하고 물을 먹잖아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 이치는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주변을 보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되냐라고 여쭤보니까 글쎄 어떨 땐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땐 그렇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정의로운 사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엄청난 그 역사적인 비극이나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비참한 그런 참사 앞에서, 또는 불의한 어떤 그 비극 속에서, 불행 속에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아주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를 보살펴주지 않으시고 왜 하냐고 울부짖는 그런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들을 갖고 신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지만 불교적으로 원불교적으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벌도 안 받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또 이렇게 선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가 이렇게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이게 참 이게 알쏭달쏭해요. 가면 가는 것이지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된다. 또 반대로 하면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된다. 이건 하나마나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다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엇붙이나 매치나 하잖아요. 그렇죠? 이퀄 관계니까. 모든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왔다가 가요. 맞습니까? 왔다가 간다고.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어디서 와. 잠시 머물러. 그랬다가 어디로 가. 자,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오늘 정말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우리들 눈에 보고 있는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자고. 이거 어디서 왔어요? 요 플라스틱이고 요 안에 있는 건 석회질로 만든 분필인데 이 분필만 보면 어디서 왔어요? 어디 광산이나 뭐 산 같은 데서 요 석회석 같은 거를 캐가지고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가요? 제가 방금 전에 썼기 때문에 벌써 갔어요. 예? 요만큼 달았어 벌써. 일로 갔어. 조금 이따 제가 이거 지우면 어디로 가요? 또 일로 가. 이거 뭐예요? 흩어져요. 어디론가 가. 맞죠? 이 컵은 어디서 와요? 얘도 흙을 파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가만 놔두면은 이게 뭐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갈 것 같긴 한데 언젠간 그렇게 해도 언젠간 부서지죠. 이 컵도 잠깐 머물다가 내 곁을 떠나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탁자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머물렀다가 어떤 거는 좀 길게 머물고 어떤 건 짧게 머물지만 결국은 아주 무궁한 세월로 보면 뭐예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어디서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왔다 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물건만 그래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자식 어디서 왔어요? 두 분, 자녀분이 몇 분 계셔요? 둘. 언제 왔어요? 94년에 왔네. 그 한 물건이, 한 생명이
1994년에 오셨어. 그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러게. 근데 분명히 어디서 왔어. 우리 곁에 머물러. 그 자녀보다 우리가 먼저 가겠지만 큰 무궁한 세월로 보면 어때요? 무한한 세월로 보면 그 존재도, 사랑하는 존재도 어때요? 내 곁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결혼만 해도, 애인 생겨도 떠나긴 해요. 부모님도 이제 2순위, 3순위로 밀려요. 그런 것도 떠나는 거고, 정말로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다해서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어디선가 왔어. 그리고 머물러. 생주이멸 그러는데 잠시 머물다가 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어디라는 데가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디야. 어디야. 그러니까 어딘지 어디서 와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어디로 가요. 그쵸? 이거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가 내 곁에 머물 때는 어때요? 보이잖아요. 다시 무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무가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 끝을 직선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곡선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유라면 이게 물 수 있죠. 이게 도는 거 이렇게. 무가 어디로 갔어요? 무가 유로 갔다가 유가 무로 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고 어디로 가요. 내 재산도 어디선가 왔다가 내 주머니에 잠시 머물다가 어디론가 갑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각을 너무나 당연한데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제가 탁봉을 준비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면 벽에다가 이렇게 하면 맞고 다시 나오잖아요. 간 것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이치가 있어요. 근데 벽에다 던지면 누구든지 다 갔다가 오는 걸 아는데 멀리 던져버리면 이게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던진 게 돌아올까? 의문이 걸리잖아요.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간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몇 초 있다가 야호 야호 하면서 메아리가 와요. 간 것은 어떤 딴 것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질렀던 소리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메아리는 금방 오고 어떤 메아리는 아주 늦게 와요. 그럼 자칫하면 뭐예요? 안 온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오지 않는다. 반드시 간 거는 돌아오게 돼 있다. 아까 직선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가서 안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선이 없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아이들 뭐 자꾸 걸어 나가면 그 노래 있잖아요. 이 세상 어린이를 뭐 다 만나고 오겠네 하면서 계속 지구를 이렇게 걸어가면 뭐예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오묘하게 이 우주 만유를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원리다 이게. 자,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간 것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된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조그만 곳에 이렇게 물건이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들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가려도 요 안에 지금 물건이 있거든요. 물건이 있어요.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그쵸?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지 않았는데, 뭔가 간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뭐냐면, 비유하자면, 통이 엄청나게 커요. 통이 엄청나게 커. 여기서는 갔다 왔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안에서 노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금방 갔다 금방 오고 하는데, 아주 이 통이 커요. 그럼 뭐예요? 벌써 우리 시선만 벗어나도 얘가 완전히 없어져서 안 오는 걸 줄 알아. 예?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라는 아주 큰 통에다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탁구공이 2개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죠. 보태끼잖아요 맨날. 이 좁은 방 안에 있으면. 근데 우주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주 저쪽에 있고 우주 이쪽에 있으면 뭐 이 두 존재가 굉장히 만날 확률이 적죠. 그렇지만 정말로 큰 관점에서 보면은 크다 작다 금방 만난다 늦게 만난다의 차이지 그 우주라는 통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우주라는 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던졌다 그러면 여기다 던져서 제가 이렇게 받아요. 뭐예요? 내가 던지고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던지고 내가 받는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된다. 예? 가고 오는 이치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내가 주면 내가 받는다. 자, 저희들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미세먼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누가 받아요? 네. 그걸 자작자수라고 그래요. 이 숫자 맞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업자득 아까 그러셨죠. 자업자득. 예? 내가 짓고 이 얻을 득자죠.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업을 짓고 내가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미세먼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여했어요 안 했어요? 미세먼지 만드는데. 저도 디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어때요? 업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공업을. 함께 그 업을 지었어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누구 딴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먼지가
미세먼지처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돌고 돌아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그 스크럽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꺼끌꺼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각질 제거하는 거. 근데 그게 천연 재료로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플라스틱,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하고 이렇게 그 거품이랑 같이 일어나서 하고 나면 이제 얼굴이 이뻐지고 만질만질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 굉장히 많은 그 알갱이들이 그게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작용을 해서 이제 마찰을 하는 건데 그걸 갖고 씻어내고 하면 그 아주 깨알 같은 게 어디로 가요? 하수도를 타고 저 오폐수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강에 갔다가 이게 바다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가가지고 학자들이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고기들한테까지 그 몸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식탁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화학 섬유 같은 걸로 입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세탁을 하면 미세한 먼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바다로 가가지고 또 생선한테 가가지고 알 수 없는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한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인과의 이치를 앞으로는 푸는 것이 맞다. 이것은 그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자연 법칙 속에서 있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물리학자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자연현상 물리 세계를 컨트롤하는 어떤 인과의 이치를 찾는 사람들이 과학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인과의 이치를 밝혀내고 그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서 나간 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이클이 좋은 쪽으로 내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돌면 이건 상생의 선순환 구조고 방금 전처럼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공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다니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엄청난 그 공해를 유발해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뭐 기형아가 태어나고 아프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악순환 구조죠. 상극. 서로를 해치는 상극의 역주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돌긴 도는데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상생의 선순환을 하는 구조로 그렇게 순리자연하게 살자라고 저희들이 이런 이치를 이제 배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지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과보를 안 받아요? 요새는 세상이 밝아져가지고 금방금방 받는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한 범죄를 해도 어때요? 과학수사도 하고 막 해가지고 반드시 잡아내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가면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는데 이 과보는 복이겠죠. 복.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갔는데 안 와. 계속 힘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러면 이제 벌을 받겠죠. 고통이나 불행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와. 왜 안 와? 입장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럴 때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가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고 믿어보세요. 그런데 아무튼 안 와.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안 온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인과의 이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래? 그런 게 어딨냐? 에? 아, 지금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없다. 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 인과의 이치를 믿고 안 믿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확연히는 몰라도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났다고 쳐요. 예?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여기는 막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무슨 파이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그 물건이 여기서부터 와요. 여기서부터 오는데 여기까지 올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파이프 속을 지나가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여기예요. 여기로 오면 우리가 뭐, 아, 왔다 그래요. 그럼 또 일로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갔다 그래요. 근데 이걸 그냥 다 투명한 파이프라고 생각해 봐요. 예? 그러면 그냥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렇게.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이걸 가려놓고 안 보이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 속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그 엄마가 그 오줌 누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애가 뭐예요? 까무러치게 울어. 나를 버리고 간 걸로 아나 봐.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줌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문을 열어놓고 넣어. 예? 왜? 애기한테 없어진 게 아니다. 나 그냥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문을 열어놓고 넣는 거예요, 오줌을. 근데 아까 그 94년에 온 그 친구는 어때요? 지금 엄마가 뭐 문 열고 안 하잖아요. 문을 닫아놔도 엄마가 이 속에 있는 걸 알고 엄마가 출장 가도 있는 걸 알아. 이거 뭐예요? 무가 둘이 아니에요. 그냥 이 속에 있어. 사실은 이 속에 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우리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뿐이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어디로 갔다. 불교적 용어로 하면 지수, 화풍으로 흩어졌다. 물리학자들은 뭐예요? 화학기호를 얘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해서 어디로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있던 컵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부처님도 뭐라고 하냐면 변화다 이거.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태우면 완전히 없어졌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요? 재로도 변하고 불기운으로 에너지로도 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변할 뿐이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와 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냥 표현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변화의 한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 어떨 때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주 만물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우리한테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냐. 자, 제가 오늘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재석 씨라고 요번에 아주 광고 천재라는 평판을 듣는 이재석 씨라는 분이 만든 광고예요. 제가 이분 책을 봤는데요. 이분이 요번에 안철수 씨 광고 만들어준 분이에요. 이게 긴 총을 미국 병사 같긴 한데 아무튼 서양 군인이 겨누고 지금 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전봇대에다가 붙였어.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총이 지금 안 보이죠? 다. 이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총이 보이죠? 또 돌리니까 어때요? 보이죠? 이쪽으로 돌리니까 어때요? 이게 이분이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내 뒤통수야. 정말 이분은 제가 종교가 불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과의 이치를 정말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해줬다. 그러니까 총을 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까? 총알이 나가죠. 어디로 가요? 적한테 가는 거예요. 적을 죽이려고 쏴. 이거 그냥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이 총알이 이 사람 몸에 박히지 않아요. 지구 비유를 해서 앞으로 쭉 나가면 이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했지만 이 총알이 정말로 이 A라는 총알이 이 사람 심장에 박히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서 저기 가서 몇백 미터 앞에 가서 떨어지겠죠. 이거를 인과의 이치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은 그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 웃기지 마라.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찔르기 위해서 총을 쏘는 것이 맞지, 이 총알은 나한테 박히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총알이 그렇게 아까 탁구공처럼 요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예? 이 총알이 중동 사람 누군가를 맞춰서 죽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 부모, 자식, 아내가 울부짖고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때요? 결국은 다른 총알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 광고처럼 뭐예요? 이 총구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파이프 얘기했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지 말라고 지금 이 인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총알이 결국은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온다라고 이걸 알아야 인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부처님 또 최근에 소태한 대종사님이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총을 안 쏴. 그쵸?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총 쏜 적은 없잖아요. 저도 군대를 가서 간첩작전에 나가보긴 했지만 총은 못 쏴봤어요. 다행이죠. 그러면 총을 쏘세요, 안 쏘세요? 우리 권 선생님이죠? 박 선생님. 예. 총을 쏘세요, 안 쏘세요? 총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면 쏠 일도 없겠네, 그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늘 쏘고 있다. 마음, 몸, 크게 보면 몸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고 그러죠? 뭔가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증오의 마음을 담아서 쳐다보기만 해도 그게 일종의 총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무게로 잴 수도 없어요. 그냥 미운 마음으로 쳐다봤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계속 미운 마음으로 하루에 한 10분씩 쳐다봐요. 그 아이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무영한 것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반대로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없고 값비싼 걸 사주지도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 어때요?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사랑해 하는 시선만 자꾸 던져도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결혼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하나 바라고 이러는 것들이 뭐예요? 다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총이라고 비유해서 그러지만 좀 이상하지만 무언가 우리 주변에서 나로부터 지금 뭔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를 무슨 별이나 뭐 세상 이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점점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까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봐야 돼요. 왜? 그거 짓는 대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 한 사람한테 그 옆에 있는 내 인연한테 늘 좋은 눈빛을 보내요. 좋은 마음을 보내. 그럼 뭐가 오겠어요? 그쪽에서도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쪽에서도 좋은 마음이 좋은 시선에 실려서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좋은 마음을 보내고 좋은 기운을 보내고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또 거기서도 오겠죠. 근데 아까 말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온다고 그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거나 믿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불신하기 때문에 못해, 지쳐. 저 사람한테 계속 좋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뭐예요? 저 사람이 대응을 안 하면 99번까지 하다가 야,
진짜 너무한다. 돌 붙여도 돌아볼 것 같은데 저 인간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안 해주네. 그러고 땡 하고 그만해. 제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물 위로 딱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덜 익은 거죠. 과라는 게 뭐예요? 과. 열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매. 열매가 익어야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자.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우주에 청정법신불이라고 해도 되고 그 어떤 진리, 신령스러운 그 어떤 그 이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손가락 하나, 눈 하나 깜빡하고 누군가를 이뻐하고 싫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업, 육근을 통해서 짓는 업을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그 컴퓨터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다 계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안 보고 어떤 법의 제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예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어때요?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인과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의 미래는 어때요? 어떤 과보를 받을 때도 내가 왜 이걸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처님들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놨어요? 이제 계문 같은 거를 해놓으셨어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거를 하면 나중에 불행한 사태가 닥친다.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라라고 경전에다 다 써주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을.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 이게 지금 몸에 안 좋은 것 같네? 라고 알면 뭐예요? 누가 먹어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쓴 냄새가 나고 막 괴로운 역한 냄새가 나. 근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굉장히 위장이 안 좋은데 그 위장에 좋은 약이야. 인과잖아요. 이걸 먹으면 이 위장이 나. 이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옆에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좋은 약이라고 먹으라고 막 해도 철없는 자녀들이 어때요? 끝까지 안 먹죠. 입에 쓰니까.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잠깐 써도 내가 이거 먹으면 오랫동안 알았던 위장병이 낫겠구나 하고 쓴 약을 어때요? 달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해탈의 제일 원리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 있고 설사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인과 이치를 알면. 예? 내 미래는 뭐예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를 그냥 마음을 툭툭 털어서 먼지 털듯이 한번 털어봐라. 이렇게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털 수 있어요. 그날부터 다른 살면. 여태까지 악행을 지었던 사람도 뭐예요? 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뭐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미래는 과거에 지은 걸 받긴 받겠지만 그 사람의 미래는 복이 함께 오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원불교의 구원의 원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우리 구원의 원리다. 해탈의 원리다. 그리고 행복의 원리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다. 근데 우리들이 헷갈리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과거생, 현생, 미래생, 3세까지를 그냥 크게 둘러서 보시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게 어떨 때 보면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아 이거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해가지고 환하게 이걸 알면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고 복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계속 되니까 또 오늘 못한 말씀은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